주무셨어요? 원래 이 안녕히 주무셨다는 표현은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하는 표현인데, 그렇죠? 요즘도 힘듭니까? 이스라엘식 인사가 가장 좋죠. 평안하십니까? 샬롬. 좋죠. 샬롬. 네, 저도 샬롬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원래는 최 목사님이 이렇게 순서인 돼 있는데 어제 사역이 너무 늦게 끝났어요. 12시 넘어서 끝나서 제가 최 목사님 지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날 아침은 제가 할 테니까 좀 마음 편히 쉬라고 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원래 수요일 날 내일 제가 순서인데 바꿔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 할 거를 오늘 아침에 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좀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가 하나님의 친밀감이고 또 그 성경 구절이 시편 25편 14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있잖아요. 뒤에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택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장 떠오르는 어떤 단어가 있고요, 호칭이 있고 아마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딱 생각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볼 때 아마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사람을 보면 너무 행복해. 참 이 사람은 따뜻해. 이 사람은 푸근해. 너무 사랑스러워. 안아주고 싶어. 또 거꾸로 내가 안기고 싶어. 또 넌 천사야.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이청년에 보니까 이청년 형제자매들이 그 동생들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이민영 자매한테 언니는 천사야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천사인지 알아요. 늘 이렇게 퍼주거든요. 아직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잘 퍼주더라고요. 맨날 좋은 거 있으면은 누구 필요한 거 없나요 하면서 동생들 챙기고 언니들 챙기고, 그래서 천사라는 이미지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반대인 경우도 있죠. 그 사람만 보면은 짜증나. 너무 까칠해. 혹시 얼음공주 아니야?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전혀 안 들었어요? 나와는 상관없습니까? 또 너만 보면 피곤해 그런 이미지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목사님은 투명유리 같아요. 좋은 소리가 나쁜 소리입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 솔직해. 나쁜 쪽으로 보면은 왜 이렇게 비밀이 없어? 제가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여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자매님 머리가 커요? 난 진실을 얘기하는데 너무 솔직하죠. 왜 이렇게 팔뚝이 굵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최 목사님이 가르쳐줘서. 이런 사람 좀 짜증나죠, 그렇죠? 그런 머리 큰 여자분한테는 짜증나십니다. 누가 모르나? 왜 그걸 굳이 알려주는지.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또 이것도 믿거나 말거나 좀 따뜻합니다. 이런 소리도 약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아이 중에는 엄마가 또 세뇌시킨 건데 목사님한테
항상 이렇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예, 곰돌이 푸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이나 봐요. 뚱뚱해 보이나 봐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절대 곰돌이 푸 아닙니다. 몸무게 좀 뺐거든요. 턱살이 살아났습니다, 요즘은. 예, 제가 20대 초만 해도요, 이 얼굴선이 너무 날카로웠어요. 몸무게가 그때 한 60kg 아래쪽이었는데 허리가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28인치. 최근에 37에서 35로 줄였습니다, 제가. 예, 그래서 요즘 허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지가 다 커가지고 헐렁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곰돌이 푸라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래도 뭐 곰탱이보다는 낫죠. 예.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외모나 어떤 그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통해서 갖게 되는 그런 호칭들, 느낌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들 어떤 그런 소리 하나씩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서로 대부분 다 알죠? 한번 서로 짝을 이렇게 이루세요. 짝을 이루어서 집사님 절 보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에 대해서 한번 솔직하게 투명유리처럼 말해주세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목사님, 우리 김태현 형제하고 한번 이렇게 다 한 번씩. 이상인 유사님 옆에 성은자매한테 꼭 한번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오늘 진짜 내가 누구인지. 박상진 사님, 박향미 사님 안녕하세요. 너무 듣기 좋은 얘기 해주셨다 생각하시는 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분만. 최현수 집사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옆에서 아름다우세요? 그래요?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김하경 집사님. 천사? 누가 그랬어요? 남편이. 그건 여러분 알아서 잘 이렇게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최현유 집사님은 아내가 뭐라 그러셨어요? 사랑해? 사랑? 아니 그건 기본 당연한 거고. 아니 느낌. 이름을 원래 저 이름이 아니거든요. 본명이 따로 있는데 온유로 바꾸셨는데 온유 합니까? 남편이 사랑스럽다. 남편이 항상 사랑스러워 보이나 봐요. 요즘 이렇게 부부 관계가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한 분만 더. 또 뒤에 누구 또 있습니까? 그러면은 좀 옆에서 안 좋은 소리 한 분 계시면 한번 솔직하게. 좀 기분 나쁜 소리 내가 방금 들었다. 그런 분 계세요? 차마 지금 고발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껏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태영이 손 들은 거야? 아니면 머리 잠깐 쓰다본 거야? 포인트를 잘 맞춰야 돼. 괜히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하면은 찍혀. 여러분 그 우리가 느끼는 이미지 어떤 생각들이 실은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한 단어로 어떻게 나를 평가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지만은 또 그것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실은 그 사람이 느끼는 그게 나를 어느 정도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으로부터 듣는 나의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어떤 단어다, 뭐 느낌, 이것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관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여러분의 그 생각이 바로 그 단어 속에 반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지, 어떤 느낌, 어떤 표현이 있는지를 또 한번 그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옆에 분들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생각하면 이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고 한번 서로 한번 의논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 다시. 아마 이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야. 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야. 뭐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야. 뭐 나쁜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 정답인데 너무 좀 이렇게 교과서적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개인적인 어떤 감정들을 한번 이 시간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중에서 또 하나님은 가까이에 너무 먼 하나님 뭐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고요. 말해도 대답하지 않는 하나님, 나만 왕따시키는 하나님, 뭐 그런 생각도 가지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때 어떤 호칭을 사용하십니까? 다 다양한 호칭이지만은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많이 사용하시는 호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뭘까요?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릅니다.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실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결정이 돼요. 나도 몰랐지만은 내가 부르는 이 호칭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그 호칭 가운데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 참 많은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실은 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제 어떤 분이 아버지 자랑을 엄청 많이 했어요. 자주간. 아버지가 목사님 오늘 나 이렇게 뭐 해줬고요. 아버지가 오늘 날 안아주셨고요. 참 우리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마다 뭐 채우시고요. 정말 아버지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좀 알고 싶었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그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여러분 한두 분 그런 분 계시죠? 걸핏하면 아버지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친아버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구분이 안 돼. 그런 분이 좀 가끔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익숙한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익숙합니까? 좀 이상해. 그렇죠? 너무 약간 좀 이렇게 부끄럽고 나에게는 좀 이렇게 안 맞는 그런 느낌을 주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실은 저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잘 못 불러요. 제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가 실은 저 육신의 아버지와 관계에 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저희 육신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딸들은 너무 쉽게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데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반대로 저희 어머니는 늘 언제나 엄마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이제 80대 중반이신데 역시 엄마라고 부릅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살아계셔도 아빠라는 안 불렀을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항상 아빠로서 저에게 다가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였어요. 늘 엄한 아버지, 두려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는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친근한 저를 정말 사랑하시는 늘 저의 편이 되시고 늘 언제나 부드러운 얼굴로 보시는. 그래서 우리 최은영 목사님이 시어머니지만은 시어머니가 너무 이제 편하시죠. 여지껏 한 번도 시어머니 때문에 아마 이렇게 힘들어한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참고로 저희 집에 시어머니는 따로 있습니다. 신우이가 시어머니입니다. 아니 저희 어머니랑 관계가 참 좋아요. 최은영 목사님이.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며느리를 참 잘 대해줬어요. 어쨌든 저희 아버지에 대한 호칭은 아빠라고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적인 호칭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야 돼요.
어디 나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해도 되는데 지금 넘겨주세요. 2번 슬라이드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자막팀 2번 슬라이드. 이미 로마서는 지나갔고요. 갈라디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번역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 헬라어에서도 이 표현 그대로 아빠 아버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은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피상적인 어떤 추상적인 어떤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불렀는데, 성령께서 오신 이후로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심지어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부를 수 있을까요? 왠지 좀 이렇게 오글거리는 느낌이 들까요? 아닌가요? 한번 크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을 시작. 잘 부르시네. 자, 여자분들은 잘 부르는데 남자분이 문제예요. 남자분들. 자, 남자분들만 한번 하나님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 저한테는 뭐 이렇게 들려요. 아유, 아파. 이게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아빠와 같은 분이십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문장들을,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오셨고요,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요, 하나님을 더 아버지로 좀 부르시는 그런 적극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기준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한번 더 부르시는 연습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약간 쑥스러우면 혼자 있을 때, 그냥 기도할 때 아빠라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신랑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분도 어색한 분들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무슨 신랑이야? 하면서 이거 좀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중매장이가 돼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금 중매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실은 교회와 하나님 사이에 아주 놀라운 비밀을 소개를 하는 성경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끝나는데 한번 31절, 32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큰 비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은 교회는 각 성도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인 여러분도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을 맞이할 때는요, 어떻게 맞이합니까? 어떤 자격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신부의 자격으로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은 신랑으로 오실 것이고요, 여러분은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또 계시록 19장 7절 8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두 가지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와 자식 간에, 두 번째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아주 특별한 관계 안에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더 친밀한 아빠 아버지. 또 예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신부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지극한 신부 사랑을 가지신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떤 관계보다 가장 친밀한 관계인 아버지와 신랑으로서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호칭을 자주 불러야 돼요. 옆에 사람들이 못할 수도 있어요. 오해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면은 하나님은 그 호칭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호칭을 듣고 정말 신랑으로서 여러분을 만나러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그 호칭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친밀감,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볼까요? 시작. 예수님 한번 불러볼까요?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또 예수님 보고 자기 그러지 마세요. 거기까지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자, 히브리어로 친밀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오늘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라고 했는데, 그 친밀하심이라는 단어가 소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본래 이제 동사에서 출발했어요. 뭐 세우다, 기초를 놓다, 함께 자리에 앉다라는 동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명사가 된 건데, 명사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서로 숨길 것이 없는 가까운 관계 안에서의 만남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함께 항상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밀감은 정말로 이렇게 아주 가까운 사람들끼리 느끼는 어떤 정서적인 유대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 데 있는 사람하고는 이 친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들, 모든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 식탁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관계 안에서 느끼는 어떤 정서를 말해요. 이걸 가지고 소드라고, 친밀감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임을 증명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말로만 친밀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과 나가 친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 관계 안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느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느냐. 여러분,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는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근데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부끄러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리에서도 정말 친밀한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여부가 친밀함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모든 관계 중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관계가 있어요. 아까 소개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 부부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관계는요, 내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간에, 내가 상태가 어떠든 간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5절. 자, 지금부터는 이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2장 25절부터 시작해서 3장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개념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친밀한 관계는 이런 관계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이게 진정한 친밀감을 가진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벗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옷을 벗은 것인데 옷만 벗은 건가요? 실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수치도 드러난 상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치가 드러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관계. 지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런 부부간의 친밀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부부일수록 이 벗은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끄러움에 대해서, 수치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친밀하지 못한 부부는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느껴요. 여기 뭐 부부가 계시지만은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친밀한 부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지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함을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관계 안에서만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여기 보면은 그의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여기 겉으로 보이기에는 두 아담과 하와라는 관계 안에서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실은 이 관계 안에는 또 누가 있었죠? 하나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안에서도 역시 그들은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 가장 어린 아이가 다니엘이죠. 다니엘 엄마 아빠 여기 계시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다니엘이 혹시 기저귀 갈 때 부끄러워하나요? 부끄러워하지 않죠. 아직 이제 돌 얼마 안 지난 어린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좀 초등학교 들어간 부모님 계시죠? 요셉이 엄마 계시죠? 요셉이 엄마, 요셉이 기저귀는 안 가겠지만은 이렇게 목욕탕에서 막 닦을 때 부끄러워하나요? 어디 계세요? 요셉이 엄마? 요셉이 엄마 어디? 부끄러워하나요? 아직은 부끄러워하지 않죠? 제가 보면 정말 엄마 껌이에요. 되게 친해요. 자, 그 나이까지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나이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석진이 엄마 어디 계시죠? 어때요? 부끄러워하죠. 석진아 엄청 부끄러워하지? 엄마 앞에서 어떻게 벌거벗은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까? 어린 아이일 때는, 아기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자라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근데 원래는 어때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아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한번 이렇게 보여줄까요? 여기가 에덴 동산입니다.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그래도 제일 괜찮은 장면이 저기 에덴 동산에 나와서 그렇게 갖고 왔습니다. 자, 에덴 동산은요, 이렇게 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친밀함이 깃든 정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는 동안에는요, 벗었어도 전혀 부끄러우지 않는 그런 친밀함이 가득 찬 그런 공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벗고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 어떤 수치와 어떤 부끄러움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친밀한 그런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공동체가 그렇게 되길 바라요. 여러분 셀 안에서 그러길 바랍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좀 솔직하고 투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비밀이 없으면 좋은데 비밀을 만드는 이유가 자꾸만 비밀을 발설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수가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속이거나 가리거나 이런 것들이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이름이 목욕탕 교회더라고요. 별명이, 교회 이름이 목욕탕이 아니라 별명이, 그 교회는 정말 이 목욕탕에서 사람들이 들어갈 때 모든 것들을 다 비밀을 공유하는 것처럼 그런 성도 안에서의 그런 교제가 좀 강한 교회예요. 물론 그 교회도 시행착오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 교회 처음 가는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니, 이 교회는 왜 비밀이 없어? 하면서 싫어할 거예요. 근데 모두가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서로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부담 가질 게 없을 것입니다. 주님제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원래 이제 비밀을 공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도 이렇게 그렇지 않은 분들과 보조 맞춰 살려니까 자꾸만 저도 비밀을 공유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도 우리가 비밀을 공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그거는 표에 불과하겠죠. 실제로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친밀한 공동체로 나가기 위해서는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친밀함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깨어지는 과정을 제가 몇 가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에 인간의 영과 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저도 몰랐는데 알고 봤더니 이번 이 수련의 주제를 위한 하나님께서 기초 작업을 해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과 다소 비슷한 내용들이 아마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친밀함이 깨어지면 곧바로 찾아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인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닫고 취한 조치가 있었어요. 창세기 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과연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죄를 짓기 전에, 이전에는 과연 자기들이 벗은 줄을 몰랐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벗은 줄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벗은 줄을 알았다 그랬는데, 이전에는 눈이 없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벗은 줄 알았어요, 그들도요. 벗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몰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의 차이가 뭐죠? 벗은 모습은 그대로 있는데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반응하는 반응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어요. 수치를 느끼지 않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변화가 생겼을까?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들어와서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친밀감을 깨트리는 첫 번째 첫발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순간 우리의 친밀감이 금이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상대방에게 부끄러움이 느낍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이것이 정말 수치라고 느껴질 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거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부 사이에 이런 일들이 좀 적잖이 일어납니다. 평소에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이 사람들도요,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진다는 소식을 좀 듣게 되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얼마 전에도 무슨 유명한 연예인이 헤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뭐 충격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부부 관계에서 친밀감이 깨지는 이유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 성격 차이로 이혼한다 그러는데, 정말 이렇게 이혼을 결정하기까지의 그 아주 결정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는데, 보통의 경우 외도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외도, 배우자의 외도가 간음이 이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비슷해요. 이 창세기 3장에서는요, 원죄의 차원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후의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와 거리가 멀어진 주된 원인이 뭐죠? 간음이었습니다. 똑같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더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떤 것이요? 배신감이고요. 그게 간음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죄를 지은, 영적 간음을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수치가 전에는 없었는데 점점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에 갈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끄러움은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어졌음을 알게 하지는 아주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끄러움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어지는 첫 번째 과정 가운데 생기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끄러움에 이어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수치를 숨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은 이유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숨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움을 느끼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느끼면은 곧바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지금까지는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었다면은 행동은 바로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치를, 부끄러움을, 자신의 죄의 현장을 숨기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친밀감이 깨어진 관계에서 발생하는 세 번째 가정은 서로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시키는 책임 회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1절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돼요. 저는 의문을 갖는데 여러분은 그동안 이런 의문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의 한 행동에 대해서 몰라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방금 했던 질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또 굳이 잘못을 밝히려는 의도에서 이런 말을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 가지 질문하는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첫 번째 질문했죠. 그 이어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의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누가 너의 먹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리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두 번째 이 질문을 보면은 이 잘못의 결과를 확인시키려고 하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잘못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한 질문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것이 잘못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라는 이 표현은요, 한국어적인 표현이지만은 히브리적인 진짜 의미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직역합니다.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느냐? 느낌이 옵니까? 무슨 의미인지? 지금 하나님은 제일 처음에 아담이 범죄한 것을 알고 또 아담과 하와가 그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숨는 것을 깨닫고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처음 질문이 누가 너의 벗은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느냐? 그러니까 그 행동이 잘못됐다, 너 했냐 안 했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가 한 그 일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해줬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보다도 벗은 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반응하는 태도를 문제 삼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이에요. 이전에도 그들이 벗었고 이 벗은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그들 스스로 전에는 그들이 그걸 느끼지 못했는데 내가 벗은 것이 잘못됐다고 그들이 처음으로 느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생각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나 따먹은 후에나 벗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누가 너에게 그 얘기를 했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여하지 않았죠. 하나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수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포인트는 그거예요. 인간 스스로가 그것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 자체 때문에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수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수치라고 생각하냐, 그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할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와 부끄러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다니엘 엄마 이제 다시 또 얘기했는데, 이 다니엘 입장에서는 지금은 엄마가 기저귀 가려줄 때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수치를 느끼지 않는데 다니엘이 요셉이 될 때까지, 우리 요셉이 2학년이죠. 또 우리 석진이 나이가 되면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엄마 앞에서 벗은 몸을
점점 보여주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엄마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그건 애들의 입장이고, 엄마의 입장에서 아기일 때나 초등학생일 때나 실은 대학생이 되더라도요, 엄마 입장은 동일해요. 내 뱃속에서 10달 동안 사랑으로 이렇게 같이 품고 낳은 자녀고요. 어릴 적부터 벗은 몸 그대로 키우고 돌보는 그런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다 자란 자녀의 벗은 몸을 보지 않는 이유는 그냥 자녀를 배려하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엄마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것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나요,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내 자녀이잖아요. 내 아들, 내 새끼라고 표현하잖아요. 내 새끼인데 어릴 때나 지금이나 엄마 입장에서는 내 새끼는 내 새끼예요. 좀 더 얘기하면 욕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문제는 자녀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낳으신 분이잖아요. 내가 너를 낳았다. 이사야서 시편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낳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나 또 선악과를 먹은 후에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똑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이나 선악과를 먹은 후에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너의 그 수치가 나에게는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수치라고 여기지 않는데 과연 누가 그것을 수치라고 너에게 말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과의 입장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느낀다 할지라도 인간은 수치를 느껴요. 왜 느낄까요?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죄는 그겁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아니라 그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는 뭐죠? 하나님의 수치라고 말하지 않는 것을 수치라고 느끼는 것,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죄는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에서 멀어지기로 작정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한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고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한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던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걷어차버리는 것, 하나님은 수치라고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수치라고 결정한 것,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죄에 대해서는 결과에 주목했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그 행동에 주목을 했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이 배반했다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수치라고 말하지 않은, 부끄러움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것을 그들 스스로 부끄러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인간의 진정한 죄는 우리의 어떤 수치도 용서하시고 덮으시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거절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까 우리 안에 범죄가 일어날 때, 친밀함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그 단계 중에서 세 번째 단계를 얘기했죠. 죄의 전가, 책임 회피인데 바로 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요 자신의 잘못을 누구한테 전가했죠? 하와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또 하와는 누구한테요? 뱀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실관계를 따진다면은 전가한 게 아니에요. 맞아요. 진실을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적어도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요 아담이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하고 극찬했던 아내가 실수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리한 것처럼 덮어야 됩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밀한 관계에서는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덮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면은요 사실 말할 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70비비를 가린다면 여러분 할 말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아내한테 할 말 많고 남편한테 할 말 많죠. 여러분 친구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말을 하고 싶으면 할 말 너무 많습니다. 보따리 풀어낼 게 너무 많습니다. 네가 잘못했다라고 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가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가 사라질 때 또 친밀감이라는 세 글자가 덮어주고 있었는데 이 친밀감이 사라질 때 어떻게 됩니까? 덮개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드러나고 까발려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계속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친밀함이 떨어지면요 그때부터 말이 많아져요. 우리 김선 집사님 지금 깨를 볶고 계시잖아요. 제가 보니까 두 분이 정말 깨를 볶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냄새가 지독해요. 죄송합니다. 냄새가 아주 그냥 너무 향이 너무 깊습니다. 그런데 한 1년, 2년 두고 봅시다. 지금 3년째라고요? 그럼 한 5년 있다가 한번 봅시다. 과연 그럴까? 실은 처음에는 다 그래요. 두 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좀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어떤 분은 한 1년, 어떤 분은 2년, 또 어떤 분은 6개월, 심지어 어떤 분은 한 달, 3일. 유효기간 짧죠.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덮개가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친밀감이 얕아지면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진실을 자꾸만 얘기하는 거예요. 최 목사님이 어제 뭐 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잖아요. 산증인이라고. 저도 뭐 똑같이 산증인이죠. 저도 이제 뭐 할 말은 참 많죠. 결혼한 지 5년까지는 거의 얘기 안 했다가 한 5년 뒤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최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5년까지는 별로 얘기 안 했다가 5년 뒤에 왜 이렇게 양말 끼내고 서랍 문 안 닫냐 뭐 맨날 이렇게 꼬리가 기냐 뭐 이런 얘기를 한 5년 뒤부터 하더라고요. 한참 얘기하다가 저희가 참고로 이제 부부가 된 지가 올해가 28년째입니다. 28년째 되는데 한 몇 년 전부터 그것 한 5년, 10년 그 사이부터 이제 더 얘기 안 하더라고요. 한 10년, 15년 동안은 얘기가 많았었어요. 진실을 자꾸만 밝혔어요. 저기서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저도요? 같은 진실을 밝힙니다. 고소하면은 저도 같이 고소했는데 어느 날부터 진실은 여전히 있어요. 바뀐 것도 있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있어요. 제 생활 습관이. 그런데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두 가지 차원일 거예요. 해도 소용이 없더라. 또 한 가지는 이전과 다른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친밀감, 사랑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후자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서로 얘기를 안 해요. 잘.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도 좀 잘 싸웠어요. 그래서 밤새 싸울 때도 있었고요. 그렇다고 주먹을 가지고 하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말이 파워가 더 셉니다. 그래서 뭐 며칠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물론 싸우기도 해요, 요즘은요. 근데 싸운다기보다도 옛날 차원하고 달리 논쟁을 좀 합니다. 예, 지금은 논쟁을 해요. 굉장히 좀 이렇게 사성적인 논쟁을 많이 해요. 교회에 관련된 그런 논쟁들, 어떤 신학적인 논쟁을 좀 합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의 차이를. 근데 그것도 한참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또 더 이상 논쟁이 필요 없어요. 또 하나가 됩니다. 뭔 얘기하다가 여기 했죠? 창세기 3장 12, 13절 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깨어지면은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연쇄적으로 모든 관계는 하나님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감도 똑같이 다른 관계의 친밀감으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다른 관계의 친밀감도 연쇄적으로 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도 친밀해요. 다른 모든 관계가 다 친밀한데 하나님과 별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하고도 관계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곧바로 아무 상관없는 옆에 사람한테 막 해대잖아요. 실은 그 앞선 관계, 더 중요한 관계, 더 밀접한 친밀한 관계가 좀 원거리에 있는 관계들을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친밀감은요, 모든 관계를 집중시키고 하나가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다른 관계도 다 안 좋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나타나는 결과로서 보여지는 것이 죄를 전가하는 것이고요,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상실은 많은 것들의 변화를 일으키는데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시작해서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또 환경과의 관계의 단절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이나 선악을 먹은 후에나 인간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벗은 몸이 있었어요. 우리가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친밀감이 우리를 덮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친밀감이 우리가 벗은 몸 때문에 수치를 느끼지 않도록 우리 눈을 감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덮개가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모든 것을 덮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이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관계들을 다 지금 덮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친밀감의 덮개가 깨어진 상태가 어떠한가를 우리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만 읽으세요. 저는 잠깐 쉴 테니까. 시작. 다 읽었죠? 시간 관계상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보통 죄의 결과 나타난 죄를 지은 결과로 나타난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징계를 하시고 하와에게 또 뱀에게 어떤 징계를 하시는 것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들을 잘 보면서 뭘 느끼시냐면은 저 같은 경우 이걸 느낍니다. 마치 온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온실 속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온실이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노지에 노출됩니다. 온실 속에서는요,
햇볕을 강한 햇볕을 맞고요. 또 비바람을 맞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이 친밀감이라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라는 덮개가 벗겨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온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온실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에 우리 때문에 에덴 동산의 온실이 벗겨지게 됩니다. 온실이 벗겨지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 사람이 드디어 노출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선대하셨는데 이 친밀감의 덮개가 벗겨진 이후로 우리가 노지에 노출된 그때부터는요, 더 이상 최고의 최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바뀐 게 있어요.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삶을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밀감이 깨어진 결과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밀감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덮개입니다. 이 친밀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덮으셨는데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덮어주셨고요, 모든 수치에서 우리를 덮어주셨는데 이 친밀감의 덮개가 깨어지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수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수치를 그대로 느끼고요, 또 척박한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해산하는 고통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해산의 고통이 너무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딴 거는 다 잊어도 절대 못 잊는 여자분에게 못 잊는 게 뭐죠? 애 낳을 때. 그래서 애 낳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다시는 애 안 낳는다 했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또 잠시 눈을 가리셔가지고 그걸 또 잊게 하셔가지고 또 두 번째 애를 낳고 세 번째 애를 낳게 합니다. 그냥 평생 애 낳는 고통은 여자분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원래 에덴 동산에 물론 아담과 자녀를 낳은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자녀를 낳았지만은 원래 계속 살았으면 거기서 자녀를 낳을 수 있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그것들을 세팅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도 자녀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는요, 이 친밀함의 덮개가 벗겨진 다음에는 한 가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만약에 전에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자녀를 낳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고통은 있긴 있었는데 눈 찔끔 잠깐 감고 나서 애가 나왔을 거예요. 여자분들 그랬으면 참 좋겠죠. 잠깐 눈을 했더니 애가 탁 나왔다. 얼마나 좋겠어요. 뭐 열이라도 수명이라도 나아지는 건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해산의 고통이 가중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수고와 고통 가운데 애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친밀함의 덮개가 벗겨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겠어요. 최근에 우리 국제 정세가 참 안 좋아요. 한국이 지금 국제적으로 외교적인 고립의 그런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본과 사이가 되게 안 좋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 일본이 한민족에게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전까지는 그걸 알면서도 어떤 국제 동맹, 정치적인 이 지역적인 평화를 위해서 대한민국은 미국과 일본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잘 지내왔어요. 지역적인 문제는 있었고 역사 문제도 계속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것들이 자꾸만 불거지니까, 역사 문제가 불거지고 또 이 민족 감정이 불거지니까 일본도 화가 났겠죠. 그래서 일본이 택한 게 뭐죠? 소위 화이트 리스트, 잘 봐주는 그 리스트에서 한국을 빼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결정을 할 겁니다. 지금까지 예고가 된 거고요. 이번 주에 결정을 확실하게 하면은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전에는 통상 단계에 있어서 한국은 거의 프리패스를 준 겁니다. 어떤 심사하는 것, 모든 통관 절차 이런 것들이 한국엔 특별 대우를 해줬는데 그걸 철폐하겠다는 것입니다. 좀 미국은 최근 뭐예요? 또 한국을 개도국 지위에서 빼겠다. 가만 보니까 한국하고 이 미국, 일본이 과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과거는 그래도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그 동맹의 관계 안에서 그런 서로 혜택을 줬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상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전에는 이런 친밀함, 나름대로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 속에 많은 혜택이 있었는데 이제는 친밀함이 약해지는 거 어떻게 돼요? 혜택이 걷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요, 우리랑 친밀하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랑 상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혜택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걔가 뭐 어떻게 잘나서 걔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걸 뭐 여러분에게 이익을 줘서 혜택을 사랑하고 혜택 주는 게 아니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친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도 우리 둘째 딸내미가 아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걔는 항상 그래요. 아빠 미안한데 뭐 나중에 갚을 것인데 하면서 갚은 적은 거의 없어요. 한 열을 빌려갔으면은 뭐 얼마 있다가 다 갚겠대요. 근데 10이라도 갚아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5 정도는 갚은 것 같아요. 100을 빌려갔으면은 10분의 1도 거의 갚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저도 잊어버리고 걔도 잊어버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래서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못 갚을 걸 아니까. 알면서도 그냥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실은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부모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받아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여기 청년부 교사가 있고 청년이 있는데, 청년이 이제 교사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너무 제가 상황이 어려운데 집사님 뭐 좀 경제적으로 좀 도와주세요. 얼마 좀 빌려주세요. 빌려줬어요. 근데 이상하죠. 내 자녀한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생각나. 실은 관계가 그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은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요, 기억하지 않고 모든 것들에 혜택을 주는데, 이 친밀감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기억합니다. 다시 받아내려고 합니다. 혜택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이와 같은 측면에서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친밀감이 있는 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온실 가운데 있습니다. 그 친밀함이 모든 것을 덮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친밀감 가운데 여러분의 허물도 덮으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그러나 그 친밀감이 깨어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샘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혜택들이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밀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깨어지면은요, 여러분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모든 친밀감으로부터 생기는 혜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회복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될 수 있을까?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3장 7절과 비교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3장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담과 하와가 벗은 줄을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죠. 수치를 느꼈죠. 그리고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치마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 히브리어로 이 치마가 하고로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앞을 가릴 수 있는 짧은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의 의상을 보면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미니스커트 같은 그 정도의 아주 짧은 치마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정령에서는 이것을요 앞치마라고 번역을 했어요. 한번 흠정령 볼까요? 그들 두 사람이 눈이 열림에 그들이 자기들의 벌거벗은 줄 알고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자기들 위하여 앞치마를 만들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앞치마는요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다행히 아담은 가릴 건 가리는데 문제는 하와는요 아래는 가릴 수가 있는데 앞치마라서 위는 못 가립니다. 제가 그래서 사진을 한번 검색해 봤더니요 이 장면을 그린 사진을 봤더니 보세요. 약간 야하죠. 어쩔 수 없어요. 다 벗은 거 보여줘야 되니까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저기 보면은요 밑에도 가렸지만은 위에도 가려졌죠.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거는 다음 그림입니다. 이거예요. 하와가 지금 따은 머리를 가려놨지만은 실은 여기가 노출된 상태입니다. 이게 치마예요. 이게 치마. 창세기 3장 7절에 말한 이 치마가 이 치마예요. 그리고 또 이건 어떻게 해요? 영구적인 게 아니라 임시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 잎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하루만 지나도 말라버리잖아요. 말르면 어떻게 해요? 오그라들면서 치마의 역할을 가리는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즉흥적이고 임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대신해서 뭘 입혀줬어요? 가죽옷을 입혀줬는데 이 가죽옷은 히브리어로 코트노트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제 참 이렇게 히브리어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 이게 머리에 남을 수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헬라어로 방언을 뭐라 그랬어요? 생각나시죠? 방언이 이렇게 못 알아듣는 언어로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짜증나. 글로 써 해가지고 그래서 글로싸가 됐다. 생각나세요? 이건 조크예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방언을 글로 싸라고 했잖아요. 자, 이것도 비슷하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코트노트라는 것은요 정말 코트처럼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긴 가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 이 치마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 코트노트는 가죽옷은 모든 것을 전신을 덮을 수 있는 좀 코트와 같이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가죽으로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도 아니고 가죽이 됐기 때문에 거의 반영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임시적이고 부분적으로만 가릴 수 있는 이 무화과 나무 만든 앞치마를 제거해 주시고요 가죽옷으로 영구적으로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가죽옷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확실히 다르죠. 앞에만 살짝 가린 거하고 몸을 다 가린 것.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를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했어요. 수치를 느꼈기 때문에. 그런데 가죽옷을 입힌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치마와 가죽옷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수치를 가리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죽옷을 누구한테 빗댄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게 오셨죠. 이 창세기 3장의 표현에 의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수치를 느끼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하와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들이 이를 임시적으로 가릴 수도 없는, 완전히 가릴 수 없는 이 무화과 나무로 만든 이 치마를,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가리우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죽옷 때문에 하나님께 그때부터는 나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는 수치 때문에, 부끄러움 때문에, 죄의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은 이 가죽옷을 입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후에는 우리가 그때서부터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친밀감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입니다. 요거 하고 끝날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야다 하신다고 했어요. 이 야다는 어떤 경험적으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친밀감을 가지시고 그 약속의 비밀을 그들에게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친밀감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 숨겨진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숨겨진 것들이 드러나다는 것,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죠? 계시를 말하는 것이죠. 비밀입니다.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당신의 생각을 털어놓으시고 당신의 계약을 가르쳐 주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친밀감 가운데서 하나님의 속 깊은 그런 마음을 털어놔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기 속에 있는 속 깊은 것들을 털어놓는 관계는 친밀감의 그 농도와 밀도와 비례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반응할수록, 친밀하게 여길수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들을 드러내 주시고요, 하나님의 그 속 감정까지도 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 멀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숨소리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그런 말하는 음성을, 톤까지도, 음색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친밀감이 없으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밀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친밀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이 친밀감이 사라지게 되면요, 감히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로 여전히 여러분에게 남을 것이고요, 여러분은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숨어 지내는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여러분의 자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요 친밀함을 회복해야 돼요. 근데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제가 오늘 시편 25편 14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을 그냥 동네 아저씨처럼 친밀하게 여길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꾸만 인정해 주세요. 하나님 너무 멋있어요. 사람한테는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하나님 멋있어요. 별로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근데 가끔 보면 최 목사님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이스 하면서 뭐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멋져요. 우리 아빠 너무 멋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좀 이렇게 잘 못해요 그런 걸. 우리 아버지 때문에 자꾸 이게 오랜 세월 동안에 이렇게 그런 게 참 잘 안 돼요. 최한야 목사님은 장인어른을 아빠라고 불렀어요. 근데 저는 저희 집에서 자녀 형제 중에서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처갓집은 다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참 이렇게 자녀들하고 친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아빠 최고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친밀함의 회복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주시겠다고 세팅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실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의 교제를 위해서 친밀함 속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많은 혜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던 그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것들이 잃어버렸는데 숨겨졌는데 감춰졌는데 여러분에게 접근 못하게 막아섰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다시 열리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또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원하고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딜 가든지 이 친밀함의 복음을 전하는 또 친밀함의 복음을 여러분 삶 가운데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오전 시간이라서 특별히 기도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오늘 심플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람은 좀 심플해야 돼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냥 수련회 오면은 무조건 죄를 회개하고 그냥 그래야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 필요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수련회의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행복해. 말씀을 들었더니 너무 좋아. 그런 수련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너무 이렇게 마음이 편해졌습니까? 하나님과 조금 더 친밀해진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따로 이 시간 이후로 기도의 고문을 또 이렇게 안 당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가는 게 너무 행복하시죠? 저녁 때 또 기도는 하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오후가 하나님 친밀한 가운데 자유를 느끼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